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다윗의 한 후손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한 후손으로 오신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의 존재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공통적으로 사람들 하여금, 백성들 하여금 온전한 총체적인 변화를 갖게 하세요.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짐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이런 통치는 어떤 일 합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해야죠? 그냥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삶을 돌이켜봐야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통적인 삶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현재가 그런지를 살펴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주 동안에? 그런 것을 체험하셨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네? 날 통치하시네? 아니, 나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나뿐만 아니라 여러 공동체들을, 아니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전반적으로 깔려있음을 보십니까? 그 이끄심이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걸 느끼십니까? 사실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것과 실제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의 예수를 믿는 것 차이가 너무나 크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중 하나 뭐예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삶의 모습들이 없어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잖아요, 지금. 설교한 저 자신도 보면요. 분명히 설교까지 하는데 삶을 보면 그렇게 믿음이 나오지 않은 걸 봐요. 그런 삶이 안 나타나는 걸 봐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한 주간에 느끼셨고 체험하셨던 일들이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도 매 순간순간 그것을 경험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새 생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니까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고요. 내 안에 있으니까요. 내가 죽었던 자였는데 살아있구나.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 놓고 하세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면 계속 같은 설교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경은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돌아갑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르시되 그러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라는 것이 지난 우리 35절에도 성경에서 가르치실세라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하나를 뭔가 알려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를 더 알려주실 것 같은 생각을 마가는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엇인가를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또 다른 뭐가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대가 오늘 본문을 들어갈 때 우리 기대가 된다는 것이, 아, 무엇인가 또한 가르치고 계시구나. 그 가르친 내용이 뭘까 볼 때 이르시되 하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38절 39절의 이게 순서가요, 헬라어 성경과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헬라어는 특징이 영어와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맨 앞에 나와요. 헬라어는 특히. 그래서 맨 앞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들을 부속고 뭐 수식하고 설명한 내용들이 뒤에 쫙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인가 장하게 쫙 얘기한 다음에 단단하게 나와요. 그 얘가 우리가 갖고 있는 헬라 성경과 이 한글 성경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헬라 성경은 38절에 이르시되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39절 나오는 삼가라라고 나와요. 삼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39절에 삼가라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삼가라가 가장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가라는 게 무슨 뜻이죠? 조심하다, 주의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쓰는 조심하다, 주의하다는 단어를 마가가 쓸 줄 알았는데 마태와 누가는 그렇게 썼거든요, 그 단어를요. 근데 마가는 그 단어를 안 썼어요. 마가는 그 단어를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삼가다는 단어를 써요. 원래 뜻은 보다, 관찰하다, 인지하다, 그러므로 주의하다, 조심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눈으로 확인해서 조심하게 만드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도 아닌, 마태 누가도 쓰지 않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더 주의해서 봐야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들은 삼가라고 명령하셔요. 그 명령 자체가 지금 너희가 현재 보고 있을 것 같은 것들이에요. 주위에서 관찰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서기관들이라는 그룹이에요. 서기관들은 늘 있었던 거예요, 그 주위에. 특히 예루살렘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서기관들을 조심해서 보라는 거예요. 원래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의하라 혹은 조심하라, 서기관들을, 이런 거예요. 이 말들은 여기 청중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서기관들을 왜 조심해야 됩니까? 서기관들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런 이게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냐? 잘못해서 어떻게 하죠? 지사진에 여기 가서 예불 드리고 와.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끔 지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접하게 친근하게 그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뭘 한다고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서기관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명령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뭐라는 게 제자들까 포함해서 왜 저러시지?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도 같이 살펴보면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38절부터 보시면 긴 옷을 입고 다닌,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얘기는요. 긴 옷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성전 관리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좀 부자들 그리고 좀 고귀한 사람들이 주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의 길이 쓸려갈 정도, 거리를 쓸려갈 정도로 그렇게 긴 옷을 입고 다녔대요. 상징적인 거예요. 나는 니들과 다르다라고 보여주는 옷이에요.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옷이 긴 옷인데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이걸 탈리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탈리트가 뭐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숄이죠, 숄. 담요같이 생긴 거예요. 담요를 덮는데 이게 이만큼 늘어져요. 쭉 늘어진다고요. 이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종교행위 하려고 기도할 때 숄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흔히들 보는 사람들이 누가요? 서기관들이 그러고 다녀요. 근데 이게 언제예요? 종교행위 할 때, 그리고 어디에 나가서 특별하게 우리는 서기관이다라고 보여줄 때만 입었던 옷들을 그 당시에 사람들 다 알아요. 평상시에도 입고 다녀요, 이러고. 저 사람 서기관들이네. 저는 서기관들이네. 왜 그랬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율법을 가서 배울 수 있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뭐요? 시장에서 문화를 받아요. 또 하나의 장면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시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마을에 가장 사람들 많이 만나는 곳이에요. 공적인 모임도 많이 하고요. 사람들이 모임도 참 많은 곳이라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시장이에요. 그 시장에 이 서기관이 가면요, 어떤 일을 일어나냐면 앉았던 사람들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해요. 누구에게요? 서기관들에게. 그러니까 아마 외국인들이 그 당시 우리 가서 봤다면 굉장히 신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입은 사람이 쭉 가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존경의 표시겠죠. 그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걸 그들의 행동 안에서 지적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더 나갑니다. 39절 말씀 보시면요. 회당에 높은 자리가 있는데 높은 자리의 뜻은 가장 좋은 자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영예로운 자리를 얘기해요. 이게 만약에 회당을 한다면 여기 회중들이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 쫙 앉으면 이 벽 사이로 쫙 좌석이 있어요. 이렇게. 그 좌석에 앉는 사람들은 선택된 자들이에요. 여긴 함부로 못 앉아요. 급이 좀 있어야지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앙에 이제 율법책을 두는 어떤 궤가 있으면 그 궤를 밑에 여기 등을 하고 앉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높은 자리예요. 여기 주로 누가 앉냐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앉고 고관들이 앉아요. 그 동네에. 그냥 유명한 사람들. 또 누구요? 영예로운 사람들. 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칭송받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앉게 돼 있어요. 아니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서기관들이 앉는 건 흔한 일이에요.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게 보이는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잔치의 윗자리에, 잔치란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해갖고 모이는 만찬을 얘기해요. 그러면 저 잔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잔치 주인이 앉은 자리에 좌우의 첫 번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는 누구냐면 이 주인 생각에 가장 높은 사람들, 가장 인정하고 싶은 사람들을 앉혀요. 이 자리에 누가 앉다고요? 당연히 서기관들이 앉겠죠. 길거리에서 다 인사하는데요. 왜 안 앉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내용이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조심하라, 주의하라, 서기관들을 그들은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일반 청중들에게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아요. 더 나가면요. 중간기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요. 뭐라고 되냐? 토라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인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급 사람이 고급 사람한테 가서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상급한테. 어휴, 저보다 토라 더 많이 하시죠? 이거예요. 회당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회당도 당연히 이 앞에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잔치도 마찬가지고. 잔치에 누가 어디에 앉을 거냐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해요. 주인 옆에 앉을 사람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사회법적으로 아니라 율법적으로 다 율법을 해석한 거에 다 있으니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일이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왜 이게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고 저 얘기한 정도 아니라 여러분 다시 본문 보시면 삼가라가 현재 시제예요. 명령형인데 현재 시제라는 얘기는요. 계속적이에요. 한 번 주의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아예 서기관들을 멀리하라는 뜻이에요. 서기관들의 그 행동을 따라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예 멀리 선을 긋고 달라는 얘기예요. 조심 조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까지 잘못된 것인가요? 분명하게 이들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걸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한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생각하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세요. 오늘도 그렇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습니까? 지난 시간에 뭐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 한다면
오늘 이 장면에서 그것이 있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계속 가고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냥 인사하고 긴 옷 입고 다니고 회당에 좋은 자리에 앉고 그래 잔치자리에 제일 윗자리에 앉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 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39절에 뭐요? 서기관들을 꾸며준 형용사 나온 게 뭡니까? 그런 자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분사가 나오죠?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서기관들이요. 그 행동의 동기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원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원해요? 서기관들 자신이 원하는 겁니다. 이 안에 욕망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이 안에 욕구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나 같으면 저 정도는 돼야지. 나 같으면 저기에 앉아야지. 나 같으면 인사받아야지. 나 같으면 긴 옷 달고 너희들아 난 달라. 이렇게 보여줘도 괜찮지. 이 마음이 어디요? 서기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요. 외형적인 모습으로 니들이 볼 수 없는 내면의 세계의 타락함을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의 의미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요? 너희들이 보지 못한 내면적인 일이라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일이 바뀌어야 너희 외형적인 모습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 내면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들도 지금 타락해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인데요?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자신들도 모르게 드러내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못 본다는 게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는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학자들 간에. 한국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요, 교회 다닐 일반 교인들의 모든 모습 속에는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못 보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아니면 전혀 그런 게 관심이 없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봤다면, 정말 하나님 역사가 있어서 그게 잘못됐다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도 알기로는 일반 교회 중에 많은 것이 와야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항상 뭐 갖고 기준을 삼으세요? 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들 얘기 들어보면, 전도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구상이 있어요. 몇 년. 전도사 때는 철이 없어서 저희 때만 그랬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차 갖고 얘기, 차. 전도사 때는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다녀도 괜찮아. 부목사 되면 뭐 조그만 소형차 굴리지 뭐. 뭐만 되면 돼요? 담임 목사가 되면 까만 차 타면 돼요. 그 당시에 까만 차 제일 좋은 게 제너는 뭐였습니까? 제너시스인가요? 한데 그것만 타면 돼요. 그걸로 기준을 삼단 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목회자가 양성되는 과정 속에도 자신들도 모르게 하는 기준이 뭐예요? 외형적으로 봐요. 자기가 원하는 추구가 꼭 교회의 모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외형적으로 큰 교회들,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조직적이고 무엇인가 틈새가 또 없는 예배 형식들을 갖추고 있는 교회들이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온 교회처럼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 보고 하는 경고사인과 같은 맥락이에요. 부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그럴까? 저게 하나님이었죠. 누가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분 많지만, 사이즈가 크고요. 뭔가 확대되면요. 그건 다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하지, 사람의 힘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못 해요. 누가 감히 사람이 저렇게 모을 수 있습니까? 못 모아요. 당연히 하나님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 뜻대로 됐을까?
하나님 저렇게 하셨을까? 그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직분이 바뀝니다. 직분이 다 한 등급씩 올라가요. 집사에서 권사, 권사에서 장로, 혹은 안수집사 막 올라가요. 그것이 연말에 항상 일어납니다. 왜 그래 왜? 그것이 마치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운다 얘기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교회 교인들도 물어보지 않아요.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왜요? 그것이 옳다고 다 여기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좀 놓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게 없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조차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 경우를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의 경우. 이게 왜 안 맞는지 벌써 우리 알아요. 마가복음 10장으로 배웠잖아요, 이미. 10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메시지를 일반 사람들이 조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 잘 생각해야 돼. 그렇게 상석에 앉고 뭐 한다고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에 진정으로 낮아지고 섬기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자기 마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다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를 든 게 누구예요? 45절에 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위해서 오셨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있으면 마음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리심 따라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자신도 모르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서기관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이렇게 만나지도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음을 완전히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4장 가보시면 14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때 이 말씀이 곧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놓고 하신 소리예요. 좀 알아들으라는 얘기 하신 거예요.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슨 말씀이 마치 이거는 그 일상적으로 일어날 일 같지만 왜 높은 자리를 추구하냐는 문제예요. 왜 자꾸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 하냐는 문제예요. 네가 왜 이 자리에 앉으려 하냐. 차라리 저 밑으로 가. 그 얘기 나옵니다.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으뜸이 되고요, 올라가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올라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은 뭐예요? 자기가 오래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려간 사람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 드러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세상에 살 때 이걸 이대로 배우지 않았어요. 세상은 뭐요? 무조건 앞장서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랬어요. 뒤에서 저같이 소심한 사람들 말 못하면 뒤에서 어머니 약간 하신다고요. 약간 힘을 얻으라 이거죠. 그럼 번쩍 들어와서 말도 못한 놈이 일어나서 이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럼 박수 쳐줘요. 근데 뒤에 앉아서 아무렇지 말 못하고 가만히 애한테 박수 하나도 안 쳐줘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소심하든 안 하든 상관하세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서 높이시고, 알아서 내리시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이 일에 자연스럽게 살아오지 않은 우리에게는 이게 당황스럽죠. 그래, 여러분. 이게 진정 하나님 나라의 직접 통치 역사라는 얘기예요.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는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한번 더 볼까요? 1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자기가 낮추리라 합니까? 낮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낮아져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높아지는 일들이 자주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너무 밑에 내려가서 조금씩 올라갔더니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신비,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 통치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딘지 보셔야 돼요. 서기관들을 멀리하라는 의미, 서기관들 조심하라는 얘기, 서기관들을 주의하라는 얘기에는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서기관들에 대한 야단친 것 이상으로 청중들의 마음에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놓고 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은 더 나가요. 또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에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보면 나온 사람들은요, 13절에 나온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은요, 의인 축에 끼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 했어요. 그들하고 멀리하는 게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가까이서 부정해서요, 반드시 정결법을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다 허무세요. 왜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어야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앞에 건 가난할 거예요. 낮아지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잔치를 배설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맹인들과 저런 사람, 자기가 관계없는 사람 다 데리고 와서 밥을 먹여준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능합니까? 14절 말씀 나오잖아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의인들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될 거예요. 머릿속으로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된다? 가능합니까? 외식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목사들 중에는 그냥 저기 밑에서 가는, 외식하는지 아는지 몰라요, 저희들은. 왜요? 내면의 세계니까. 하나님 아시겠죠? 일부 저 밑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올라오는 확률, 제가 볼 때는 제로예요. 이 사람이 왜 거기서 올라오시오? 나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위에 앉아 있어요. 우리 삶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전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이 일에 대해서 이거는 안 믿어도 돼 하고 넘어가는 내용들로 치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계세요? 본문으로 오시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짝 예를 들으세요. 아니, 우리는 언제 이렇게 됐죠?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화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건축하면 크게 건축하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옛날에 저 선배님들이 그 얘기 들어보면 정말 목사가 안 되려고 도망가다가 목사 된대요. 왜요? 목사면 다 가난한 사람을 얘기했거든요. 항상 언덕 꼭대기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좀 뭔가 사례비나 뭔가 받고 감자나 들고 오면 가난한 사람들 이 교인도 가난하지, 이 교인도 가난하지 하면 올라갈 때 먹을 게 없어서 목사 자식들은 전혀 목사 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요즘 안 그래요. 요즘 목사 자식들만 목사들 하려고 해요. 실제적으로. 왜 바뀌었을까요? 한국교회 올라붙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 거예요? 40절에 그 약간 힌트를 줍니다. 본문 40절 오시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들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과부란 누구예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약한, 뭐라고 했죠? 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남편이 경제적에 다 몰두하던 시대였기에 여자로서 돈 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 당시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과부들, 고아들은요,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빈민가, 최빈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얘기해요. 그들의 뭘 뺏어 먹어요? 가산을 삼켜요. 삼킨다는 건 꿀꺽해갖고요. 과부에게 이것도 안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가산이 뭐예요? 과부가 갖고 있는 가산이 뭘까요? 남편이 먹고 살게끔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경제수단이에요. 집이든지 토지든지 아니면 조금의 현찰이든지 이걸 다 자기 입에 다 쳐놓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서기관들이요. 아니 이렇게 못된 놈도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서기관들의 계급을 연구해보면요, 서기관들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불쌍한 편이 왜 많냐면 이 짓을 하게 좀 합당하게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불쌍하냐면 서기관들에게요, 성경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가르치는 게 대가를 받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목사들이 설교한 다음에 사례비 받으면 안 되는 게 서기관들이었어요. 뭐 먹고 살아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허용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고용돼서 그 사람 밑에서 율법을 가르쳐주면 거기 나오는 후원금들 혹은 선물들, 그거에서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에 가면 사례비가 그런 의미예요. 그 목사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먹고 사는 걸 했는데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해야 돼요. 이러한 양식으로 만족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이러한 양식에 만족하지 않아요. 점점 큰 걸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니까 눈치 보니까 돈 모으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 중에 제일 약한 게 누구예요? 과부들이에요. 남편이 죽으려고 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율법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서기관들 와서 얘기해요. 서기관님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데, 재산이 얼마였습니까? 아, 이렇게 하시군요. 그리고 거기서 몰래 자기 걸로 빼돌려요. 이 일을 서기관들이 합니다. 그렇게 없는 과부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서기관들이 스스로 없는데, 이런 일 했으면 보통 뭘 주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거마비를 주는데,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큰 선물을 기대해요. 그러다 보니 과부들은 믿음이 있는 과부들, 그 속기 쉬운 과부들이 많거든요. 그 과부들은 자연스럽게 그 서기관에게 잘 보이려고 재물 같은 걸 갖다 줘요. 그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꿀꺽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합니까?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목사님들 봐서도 그렇고 누굴 봐서도 그렇고 다 눈 감아주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내 이익을 위한 거라면,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자기들은 하나의 은혜로 먹고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그거는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자기를 쇼업하는 거 모자라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서 뺏어먹는 거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 그것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걸 위해 어떤 짓을 하는데 뒤에 바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예요. 보여주려고 기도해요. 기도 시간 밀리는 걸 얘기야. 요새 한국교회도 목사님들 기도 시간 갖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몇 시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3시간 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밤새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3일 금식 하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40일 금식 3번 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기도를 길게 해야 돼요. 특히 새벽 기도하면 여기 앉아갖고 목사님 가셔야 되는데 자꾸 봐요. 뭘 보는 거예요? 몇 명 남았나? 그걸 또 설교 시간에 하세요. 적당히 알아서 가라 이거죠. 옛날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새벽 기도가 어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오래 하고 싶으면 제가 못했거든요. 기도를요. 1분도 2분도 안 되더라고요. 그날은 각오하고 작정하고 아예 40분 동안 입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조건 무릎 꿇고 앉아있겠다는데 15분 정도 지났으니까 누가 와서 땅같이더니 우리 교인이에요? 아니요.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는요. 전혀 기도의 시간은 누구요? 뭔가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보기에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는 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들이고 그 당시에 똑같은 동 아니었을까요? 서기관들 그걸 기도해요. 길게 합니다. 외식으로 기도합니다. 뭘 얘기해요? 하나님 시켜서요? 아니요. 이걸 통해서 과부들을 가식을 삼키고 이걸 통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이것을 통해서 윗자리에 앉고 싶어 나는 너희들과 다른 영적인 존재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말씀 하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서기관들의 내면에 나오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때요? 우리 어때요? 전 모르겠어요. 우리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서는 모르겠어요. 각자 아시고요. 목사의 눈에는 목사들을 보면 그래요. TV에 보면요. 점점 컬러풀하게 되고 이제 점점 뭐예요? 그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그 고화질적인 걸 많이 나오잖아요. 목사님들이 얼굴에 화장을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해야 되나요? 화장을 하고 나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좌석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매번 그 좌석을 비춰줘요. 그 좌석에는 항상 유명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이게 한국교회 예배를 한다면,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 한다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남들에게 쇼업하고자, 자랑하고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것을 이용하는, 종교적 행위를 이용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몰랐어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나중에 보지만 부활승천에서 성령이 오신 걸 경험하는 사람이 별로 안 돼요. 아직 성령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런가 저런가 망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살아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이런 존재인데도 못 본다? 안 본다? 이런 존재인데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간다? 아무렇지 않게 교회라고 얘기해서 그 교회를 추구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에겐 큰 노크소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통치가 없거든요. 하나님 역사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오직 딱 하나만 나오는데 이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시면요. 어떤 모를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잖아요. 맞아요. 은혜대로 살아요. 우리가 그래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했다고요. 성령을 체험했다고요.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오시면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메시지 나오는데 이 경고하는 메시지 보면 뚜렷해요. 뭘 얘기합니까?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경고예요.
성령을 충만받아서 성령 역사대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겐 경고예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라는 거예요. 누구 중에요?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요. 1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떤 합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랑해요. 교만해요.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하여 원통을 풀지 않아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보시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하는 내용만 다 들어있어요. 누가 한다고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긴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살면 이 중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을 있어요. 기도하는 잘하고요. 성경도 잘 읽고요. 뭐 하다 보면 성경 공부하기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뭐가 없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떤 일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성경만 잘하면 되지. 그런 거 있어요. 3시간만 기도하면 되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안에 경건의 내용이 능력이 나가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지 않으면 성령 아무리 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었어도 나중에 보면요 입에만 성령이 나오지 성령의 삶은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돌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야 그런 사람 만나면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아닌 척도 하지 말고 따라라는 얘기예요. 오늘 주의하라 조심하라 서기관들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자들 돌아서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또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어떤 여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여자는 유혹받기 쉬운데 그렇게 속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빼오는데 이 사람이 배워요. 특징이 뭐예요? 7절이에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뭔가는 많이 알아요. 성경 지식하면 박사예요. 그러나 어디를 못해요?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가 뭔데요? 하나님 뜻에 이르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서기관 조심하라.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종교주 행위를 자기의 미끼를 삼아서 돈을 벌고자 하고 남을 해코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도 어디 못 보지 않니? 똑같은 메시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교회들이 만약에 너희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지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들과 같이 그런 거 아닌가? 내가 그들과 같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경고 사인이 왜 무섭냐면요. 다시 본문 오시면 예수님의 경고가 분명하시기 때문에요. 40절 후반입니다. 40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셔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써있는데 헬라어 성경은 더 확실해요. 그들은 풍요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심판이 뭐예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받을 것이다가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니까 지금 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저렇게 나오면 이거는 반드시 뭐 연결된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연결됨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모른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난 심판받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모릅니까? 여러분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모르고 여기 살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심판받을 것이란 얘기예요. 이 무서운 공포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그 청중들에게 하세요.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현재 삶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몰라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이 가야 되는 게 참 웃긴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옛날 학교에서 그렇게 강의하면요. 꼭 학생이 물어봐요. 그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봐야죠.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주시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교회 다닐 때 그런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잘못인가요? 여러분 잘못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학생 잘못인가요? 목사들이 잘못된 거를 구별 못하는 내 잘못이 먼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한 삶이 그동안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을 조심하라. 뭐냐는 의미는요. 이제 그 청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성령 만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뭔지를 나가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들 펑 찔 거예요. 어쩌라는 얘기야. 저도 몰라요. 근데 가야 돼요. 지금부터도 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서 성령이 안에 계시다면 가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저 어디 가야 됩니까? 예수님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목사한테 물을 게 아니고요. 전도사한테 물을 게 아니고요. 기도 잘하는 사람한테 물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안에 계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만약에 진정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 성령이 안에 계시다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만나셔야죠. 붙드셔야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강구하셔야죠. 아마 헤맬 거예요. 우리 다 인큐베이터 있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시작해야 돼요. 무릎도 꿇어보고 금식도 해보고 별짓 다 하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 하셔야 돼요. 성경도 더 읽어보고 애워보기도 하고 대뇌해보기도 하고 외쳐보기도 하고 여러분 방식대로 아니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분명히 넘어져 자빠질 거예요. 힘들어서 시험도 들 거예요. 이게 뭐야 나 안 살아 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기시고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 둘 걸어가셔야 돼요. 아니 기어가서 슬슬 걸어가셔야 돼요. 걷는 자 있습니까? 뛰셔야 돼요. 뛰신 자 있습니까?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께 저에게 하나님의 직접 통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딴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다 보니 당신도 그렇게 살았어? 맞아. 당신도 그렇게 살았어? 맞아. 이 사람들이 모인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세요. 구약의 모든 체계를 부인하시고요. 구약의 시스템 모든 것을 지금 외면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알게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서도 모르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외치고 계세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해서 오셔서 피 흘려 들어가시고 성령 주시고 한국이란 낯선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다시 서기관을 가는 거예요. 서기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또 만납시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람들을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저게 내 몸이고 저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세상 사람들이 들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서기관들 통해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에게 선포하신 말씀이고요. 오늘날 죽어있는 정말 새 생명이 없는 살아있는 게 뭔지 하나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녹화하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읽으면요, 아, 그게 뭔지를 이해가 돼요. 14장이에요. 로마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257페이지.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같게 여기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가능한 얘기 아니잖아요. 한국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회기라예요. 한 번 뭐 있으면 쫙 가는 거예요. 일직선 쫙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원해요. 줄 서는 걸 원해요. 여기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는요, 각자에게 다 다르게 역사하세요. 네가 생각할 때 그건 좋은 날, 아 그래 네가 다 같아? 그래 다 인정해 주세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의 하나님과 교류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 달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귀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발가락 되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목사가 눈이면 다 눈이 돼야 돼요. 아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보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려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때문에 싸우지 말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왜 너나 나나 다 달라 보여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직접 통치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위해서 사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씀이 바로 통치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중에 나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죽습니까? 이런 고백이 아직도 나와요? 못 살겠다고 죽겠다. 좀 잘 살겠다고 내가 오래 살고 싶어. 이렇게 나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 통치를 아직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 이유, 내가 죽을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직접 통치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뭐예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의 주도 되시고 산 자의 주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심판대에 서리라. 여기 보면 현재형이에요. 다 비판하고 업신여기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적인 사건에 일어나요. 어떤 사건입니까? 기록돼서 1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러분 비판하고 모두했던 것들을 나중에 싹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비판했어요. 제가 업신여겼어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요?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산 자 모두에게 여러분. 현재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지 않으면요. 죽은 자로 와서 그래서 죽습니다 하고 영번에 처하는 거고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제가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있었잖아요. 고백할 때 알아. 너는 예수의 피가 네 안에 있는 거 알아. 너는 영생으로 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이 생각 한마 늘 안 그래요. 본인이 고백해요. 본인이. 12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에요. 모두가 아니에요. 한꺼번에 아니에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이 현재 삶을 직고하신대요. 여러분 현재 삶을 다 직고하게 될 거예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뭘 보세요? 뭘 기준 삼으세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거 아세요? 걷고 있는 거 아세요? 뛰고 있는 거 아세요? 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놓고 하실 거예요. 저한테도 놓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지금 삶이 너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여러분 현재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고 있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유 암만 받아도 못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시간 있잖아요. 다시 돌이키세요. 예수 만나세요. 성령에 사세요. 하나님 직접 통치를 받으세요. 하나 둘 가세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가서 직구할 때 한 건 없지만 제 안에 예수의 이끌림이 있는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제 입술에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